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 원해서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참 주의 완전하신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기 원하고 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 가운데 따라 삶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참됨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셨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분량이 조금 많은데 지난번 5가부터 이제 5가까지 못해가지고 조금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서 다섯 번째로 언약 문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을 나타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언약에 대해서 살피고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으로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훑어가는 그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인격이라고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학에서의 표현입니다만은 절대인격체로서 이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20절 2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다했을 때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언약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창조주와 구원자 및 심판주로서 인간과 맺은 그 특별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카버넌트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은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약 15세기 BC 15세기 경에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의 그 포맷은 히위 족속, 가나안 땅에 있었던 히위 족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약속하고 또 지켜야 될 내용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관계는 이제 우리 원래 언약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상하의 관계, 큰 왕과 작은 왕 또는 왕과 신하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서로 준수하기로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찢어서 양편으로 놓고 그 사이를 두 당사자,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의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언약을 생명을 다해 지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이것을 어겼을 때는 목숨을 갖겠다 하는 아주 엄숙한 선서입니다. 우리가 창세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찢어서 둘로 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불의 형태로, 마지막에 그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불 사이를 찢어놓은 짐승 사이를 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중동의 근동 지역에서의 언약을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엄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거행해서 마지막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으로 갖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후에 그건 20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홀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홀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의식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도 가고 그 하나님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혼자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나중에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억하시고 여러 역사적인 굴곡과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불충성하고 불신실하게 됐던 그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대신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이런 그런 이름으로 나타내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데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로서 언약의 주로서 우리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임재로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능력으로 이게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이 바로 언약의 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문서의 그 중대성은 충실한 그 언약 문서의 준수 여부가 언약 관계 유지의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에 특별히 그 십계명의 내용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불충성하는 것을 책망하게 되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언약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언약은 또 근동 지역의 언약은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언약 준수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언약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15세기 BC 15세기 희위족 속에 사용했던 큰 왕과 작은 왕 또는 영주와 종 사이에 있었던 그런 신뢰와 충성의 언약을 맺을 때 그 형식을 차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엄숙하게 맹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조항을 지켜서 충실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형식은 거기 보면 우리 십계명에 특별히 이게 나와 있는데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서원을 얘기해요. 우리 십계명 맨 앞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언약 형식을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서 이렇게 법령이 계속 나오죠. 십계명이 쭉 나오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은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 출애굽기에 그 후에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것도 다 그 언약 문서입니다.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거기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한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건데, 그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성할 때 이 십계명의 내용을 들어서 거듭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고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걸 더 풀어서, 역사적 회고가 굉장히 길죠. 너희가 과거에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반대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사망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가 전체가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근거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아담과 하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범죄해서 어려움이 있게 만드셨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는 그 선악과의 그 언약에서의 선악과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문서, 정식으로 언약의 그 조항들이 발전되지 않은 때에 선악과를 사용해서 언약의 표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언약 문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난 우리지만은 그야말로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된, 즉 그야말로 축복받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선악과는 나타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언약에서 그 주인이 누군가를 또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고,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그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에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한 걸 정반대로 얘기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했다가 완전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는 그 성경학자 비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그것을 따먹으려고 그 선악과에 가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는 언약의 내용을 늘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에게 다 접근했어야 됐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나타내고, 그 언약의 주가 누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런 역할을, 언약의 형식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그래서 언약문서의 역할을 선악과가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창조 언약의 그 파기된 것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11장에 그 바벨탑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 반대로 우리가 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주 이용해가지고 정반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대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높여내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자, 이런 말로 해서 그 히브리 문법의 형태는 똑같아요. 내용은 완전 반대. 그런 장면이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탄생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장면과 함께 율법이 주어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에서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언약에 불충성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실함, 불충성, 불순종, 이것이 그냥 동시에 나가죠. 인간의 불순종과 불충성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시가서에서 지혜서, 욥기에서 아가까지는 삶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언약의 적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은 모든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언약의 지혜로운 언약의 삶이, 언약의 충실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나머지 욥기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인가, 전도서는 말하자면 삶의 헛됨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언약 가운데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인간관계, 남녀관계에서 특별히 언약 가운데서의 그 축복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궁극적인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선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 구약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 또 어떤 특정한 왕들이 그래서 선한 왕이 있지만 대부분은 언약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을 위해서 울고 그걸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우상에 대한 얼마나 열심인지,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말하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귓전에도 없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에 어떻게 되죠? 멸망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약속의 땅에서 그야말로 잡혀서 포로로 이방 민족에게 잡혀서 그 땅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자 구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시작과 그것이 어떻게 확장됐는가를 보여주고, 로마서 유다서까지는 신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새 언약의 적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언약의 적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전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 가운데 언약의 내용이 뭐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구약에서의 불충성을 위해서 구언약이 파기되었고,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으신 그런 장면, 그래서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충족하신 그런 모습,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자들 모두가 속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실수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인 것을 우리 신약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 역사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오가에서는 언약의 문서로서의 성경을 얘기했고, 이 육가에서는 구원 역사로서의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첫 시간에 본 것처럼 3500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현대 문화와는, 현대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고대의 근동 지역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점진적 계시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줘서 한 번에 그냥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서 또 40여 명의 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돼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성경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관점 또는 접근 방법, 구원 역사적인 관점과 점진적 계시의 관점이 있는데, 구원 역사적인 관점은 성경 기록이 구원 역사의 준비 과정과 성취 및 집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때가 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준비 과정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굴곡 가운데 많은 왕조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충성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속 준비해 오신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진적인 계시, 성경의 계시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미는 뭐냐면 뒤에 있는, 특별히 그 신약의 내용을 비추어서 구약의 내용을 살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 역사로서 성경을 살피면 창조주 및 심판자이신 하나님, 세상과 인격이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구원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개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줘서 기록한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창조계획,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회복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 열매로 얻은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서신의 내용이고,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같은 사실이 성경 해석,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진행되는 구원 역사적인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 맥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이 역사 가운데, 구원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적용되고 하는 그 맥락을 알아야, 그런 관점을 알아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알아야 성경의 각 부분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것이 전체 맥락인데 그걸 떠나서 이해해서는 그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성경 그 각 부분들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만 성경 각 부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 책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떠나서 그 각 부분만 떠서 얘기해가지고는 그 전체적 의미를 왜곡하기가 십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내 말하는 그 맥락을 떠나서 말이죠, 거기 잘라내가지고 하는가. 이단에 속한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신 같은 그런 데는 내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줄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표현을 그거만 잘라가지고 너희 기존 교회는 말이죠, 무슨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한 대로 너희 잘못됐다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서 어떤 구약의 의식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그런 의식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쳤거든요. 잘못 전파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어떤 교회나 어떤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생겼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사도 바울이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수고와 모든 복음의 내용이 그게 헛된 일로 끝날까 내가 염려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어떤 걸 지켜서 너희에게 잘못됐다, 뭐 구원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의식, 그런 율법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형과 그림자, 신약의 글씨를 통해서 나타날 그 참 진리와 실체를 상징과 모형으로 나타낸 그걸 오늘날도 지킴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그걸 전파한 내용을 전해 듣고서 그걸 따라하려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문맥에서 떠나서 하면은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이건 내가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너희 교회가 잘못됐다 말이죠. 기존 교회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성경 맥락을 바로 알아야 각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문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경 각 부분을 살펴야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 각 부분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띄어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 일반 역사와는 다른 그런 관점이에요. 일반 역사의 기록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구원 역사에 집중된 기록으로서의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그 관점에 의해서 취사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4장과 5장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아벨의 후손들은 족보가 나와요. 거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도 나오고 무슨 기계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도 나오고 또 목축업을 개발하는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재주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벨의 후손, 말하자면 그 신앙의 후손들은
아벨 이후에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으니까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에게 없는 게 있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니? 누구누구는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공식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지루할 정도로 누구누구는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고 몇 세에 죽었다. 누구누구는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 몇 세에 죽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다르느냐. 가인의 후손들은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벨의 후손들은 그게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한 가지 딱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무슨 소린 거니?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소리인데 아벨의 후손들이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족보를 기록하는데 다르게 나오냐.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나타내는 거야. 단적으로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머리 좋은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생애는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계산할 가치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삶을 얼마나 살았던지 간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런가 하면 또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인데 이 왕 때는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막 모욕을 합니다. 그냥 왕을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니까 그걸 둘러싸고서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니? 아수르 군대 장관이 너희 중에 말 탈 사람 2,000명만 나온다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말 탈 사람이 2,00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치, 군사 모든 면에 약했던 그런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잘 안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전성기였어요. 너무나도 전성기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때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 힘없는 히스기야 왕 그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뭘 부탁하는 거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자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이런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7장이나 하래요. 7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 그 가장 최전성기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 최고 부유했던 강력했던 그 사람에서 7절밖에 안 나옵니다. 7절. 그것도 악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훌륭하고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관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나타내시고 어떤 말씀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 성경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달라서 구약 성경은 연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 때부터 따진다면 너무나 긴 세월을 다루고 있는데 신약은 100년 정도 그냥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된 것이 약 AD 95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100년이 전체죠. 그러나 그 100년 동안은 구약에 약속했던 언약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내용이 약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약의 내용은 오히려 우리 불스월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구약학자가 얘기한 대로 찬란한 그 신약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찬란한 구약에는 숨겨진 그야말로 상징과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냈던 것이 이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만 남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제 적용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보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볼 때 민족과 민족이 막 계속 싸우고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지진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그 전에 우리 역사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난 것보다 몇십 배는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애가 출생하게 되면 어머니의 그 진통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듯이 점점 더 그것이 말세가 가까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 완성만 남았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약시대의 역사는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기록은 우리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동일한 주제 관점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조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구약 안에서도 구약 후면에 나온 것이 앞에 나온 것보다 점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뒤에 갈수록 더 자세하고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약이 구약의 내용을 밝혀주지만 신약 안에서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 나오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게 세 개가 중복돼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가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신약 전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인데 그게 3번 반복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완전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타내는데 4장부터는 이제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4장에서 5장 짧죠? 그 다음에는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길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장에 예수님 탄생이 바로 그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그 새로 난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헤롯이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일이 바로 사탄이 한 일이었다는 것을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의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 역사의 목표는 그리스도 재림을 통한 구원 약속의 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문맥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1장 22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형태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더 이상의 아픔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이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을 거기 얘기해요.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문맥이 처음하고 마지막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문학적인 도구인데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포괄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 각 권이나 어떤 부분에도 맨 앞하고 맨 뒤에 그런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로마서 보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그 목표인 것을 시작되는 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또다시 이게 나와요.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는,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목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결국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처음에 창조하고 타락하고 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 안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이면 여기 해석학적 의미라고 제안하는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런 예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 보면 축복은 가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형태, 그 눈에 보이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그냥 뭐 하나님을 뭐 잘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그냥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물질도 넘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이 점진적 계시의 관점, 성경의 기록 방식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칼빈이 얘기한 대로, 우리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학을 체계화한 칼빈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갈라디아에서 어린아기의 시기라고 표현된 그 시기의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시청각제를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하잖아요.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 어떤 성경의 관념적인 걸 가르칠 때 물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용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복되고 귀한 것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재료, 즉각적인 재료, 이런 걸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브루스 월킬이라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한 줄 알라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되고 주를 위해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했지만,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물의 찌꺼기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뛰어났던, 그 학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기 배경적으로 정말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질 정도로 뛰어난 그런 가문이고, 당시의 율법의 빛이라고 하는 가말리안 밑에서 직접 그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엘리트 중에 상위 엘리트인 그런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 수고했는데, 사도바울의 삶은 나중에 감옥에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무 자기를 덥게 할 만한 게 없어서 디모데에게 어디다 벗어둔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자기도 했거든요. 날이 좀 괜찮을 때. 그 정도로 로마 감옥에 쓸쓸하게 잡혀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태로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쳐서 앞으로는 내게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점진적 계시의 관점이에요. 영혼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그런 영원한 축복, 변화되지 않는 축복,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어도 비교조차 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 영원한 영광,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자기 몸으로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에 들어갈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를 사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포기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초등학문이다. 어린아이 때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표론이라는 거, 이 내용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및 그 안에 의식과 제도 등의 내용이 장차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원약 가운데 일시적으로 상징과 표식으로 표현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칼빈이 얘기한 대로 그 반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죄인의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불순종할 때 그런 즉각적이고 가시적이고 신체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죠. 구원 역사라는 연속성,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특히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성경의 요약인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상징과 모형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실체와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차이를 우리 신약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차이를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은 장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몸이라는 말에 사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이야. 그 NIV에서 These are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but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것은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신약의 불가시적이고 내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실체. 우리 신약에서 그야말로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의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 진리에 따라서 복음 진리가 보여주는 그 실상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여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단지 성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약하니까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거기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신약에서 신약 가르침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성례밖에 없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린 거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우리가 믿을 때 죄의 대가를 우리 자신이 치른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그 세례 표식과 그 다음에 살과 피로 떡과 잔으로 표시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의식으로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거기 저 성경에 기념한다는 말이 원문의 그 의미는 기억한다 그런 소리예요. 의식을 하면서 기억한다. 주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냥 기념식을 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런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그 축복을
그 구원을 기억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두 세대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 세 번째 오늘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두 세대 관점에서 기록되는데 두 세대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뭔가 내용이 뭔가 우리 살피겠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과 오는 세대라는 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This age, the age to come, the coming age. 세대라는 것은 본질상으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인 상태 또는 가치관을 나타내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 권위를 부정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영역을 이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죄와 질병이 있고 귀신 들림이 있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그런 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세대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 권위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오는 세대의 영역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회복과 위로가 있고 의로움이 거룩함이 평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이 세대,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대의 기간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는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말하자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탄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는 세대, 엄밀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신약 시대가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은 성령이 오신 때부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됐으니까 주님 오신 때부터 신약인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병자,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구약의 법을 따르도록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고 의식을 통해서 정함을 받으라. 왜? 아직 주님이 부활 승천 안에서 시기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속한 거거든요. 아직은 신약, 완전한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 오는 세대가 시작된 것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때, 그때부터 오는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는 세대는 그때 와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는 이같이 이 세대, 오는 세대가 그래서 중복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재림 때 끝나기 때문에 이 세대는 그대로 있어요. 타락한 상태가.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오는 세대가 또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구원 역사에,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되어지는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구원 사역이 강렬하게 일어나요. 이 신약시대에 이 주님께서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동시에 사탄이 자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의 역사도 강렬해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제일 치열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 타락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끝나게 되는데, 그때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를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이용해서 구약에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하는 그 2장에 나온, 요엘서 2장 나온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시대를 다시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세대가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 오는 세대를 맛보고 있죠. 말하자면 그 옛날에 구리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모습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지만, 희미하게 맛을 보지만 오는 세대를 맛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부터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오는 세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때요. 또 글쎄 고난을 신자들이 그야말로 감당하는 그런 세대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한 대로 그야말로 이 줄인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말하자면 신자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구원을 잃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신자의 삶을 약하게, 무효하게,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런 두 세대를 굉장히 많이 비교해 놓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비교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걸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그 뒤를 받아서 로마서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세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오는 세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죠. 이 세대 대표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죄인이 모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세대 대표인 예수에 속해서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또 7, 8장에서 얘기하고 영을 따른, 성령을 따른 삶이 어떤 것인가, 신자의 이 땅에서 고난과 앞으로 오는 영광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와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8장 28절에 로마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우리가 예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는 게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그 목표예요. 무슨 소린가니,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로마서 8장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신자가 겪는 모든 걸 합해서 영원히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로 사용하신다, 그런 소리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단번에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고문을 자꾸 오게 되면 이거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진지하게. 여러분, 고문 계속 해야 되는데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거 힘든 노릇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거기에 예정을 얘기합니다. 8장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다.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심지어는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사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으로 표현하는
거기 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견인이라는 건 견뎌낸다 그런 소리예요.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이겨낼 힘을 궁극적으로 주신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오는 세대의 삶의 비교가 로마서 12장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신약시대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성령의 구원 사역, 사탄의 공작이 가장 강렬해진 때고 신자들의 삶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는 오는 세대에 이미 속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미 영화롭게 됐다.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하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확실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주님이 영광 가운데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속해서 자연스럽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는,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을 너무나 확실하게 돼. 그게 성경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말 감사, 신앙의 견고하게 서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한편으로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타락한 세상, 유혹 여러 가지, 또 자신과의 투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냐? 사도 바울 얘기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조심하고 나 자신 살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 양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쪽은 확신, 한쪽에는 조심하며 노력하는 거. 왜? 주님이 참,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좀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메어지고 그래요. 왜? 주님이 금방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시기적으로도 금방인데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한 믿으라. 이렇게 그 14장 1절에 말씀하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그런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이 오신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설명하고 다시 16장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구원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신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안에 거하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내 말 안에 거하라 이렇게 또 표현해요. 같은 말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우리에게 달렸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은혜와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자의 삶은, 균형된 삶은 한쪽엔 분명한 확신, 변치 않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또 그런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 성경에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 첫째, 복음을 들으면 즉시 얻게 되는 구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성화로서의 구원을 또 얘기해요. 빌립보 2장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성화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구원. 죽음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취하는 그런 변화되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지만은 말하자면 햇빛같이 햇빛이 계속 언제나 태양을 비치지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햇빛을 우리가 직접 쬐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언제나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 못하거든요. 왜? 성령께서 근심하고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체험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의 삶을 그래서 글쎄 고난과 오는 세대 글쎄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의 삶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나 신자 개인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아놓으신 거야. 서로에게서 위로도 받고 서로에게서 정말 필요하면은 책망도 받고 그래가지고 신자로서의 걸음을 바로 서로 도와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신 겁니다. 힘을 모아서 은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좀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의 속성. 우리 그 종교 개혁 때 이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종교개혁에서 밝혀진 특히 종교개혁에서는 이제 두 개의 신교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루터교, 마르틴 루터를 통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존 칼빈을 통한 개혁주의, 개혁교회 아니면 또 스코틀랜드로 그쪽에 가서 처음엔 영국 갔다 영국에서 국교로 해서 핍박을 하니까 스코틀랜드로 가서 생겨난 게 장로교입니다. 대륙에서는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독일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가서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게레포메르데 되고 그런 말로 얘기해요.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장로교에서는 이 스코틀랜드로 간 건 이제 장로교. 이 교회의 정치 형태만 다르지 그 교리적인 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걸 체계화한 존 칼빈의 이하 그 성경학자들의 그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죠. 거기에서 나머지가 파생된 거예요. 후에. 근데 여기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 분들이 이 종교개혁 때 밝혀낸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권위성, 최고의 권위가 있다. 성경은. 두 번째, 성경은 그 내용이 명료하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번째는 그 내용이 우리 신자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하는 그 네 가지인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죠.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건데 신자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결과로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반문하거나 의심할 수 없고 어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제한 없이 모든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누구나 순종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때 캐톨릭이 성경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교황의 권위 또는 교회의 전통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걸 다루는 교황의 권위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우선되고 교회에 내려온 전통이 우선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은 금성 목록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캐톨릭에. 그걸 번역한 사람들은 많이 죽였고 영국 캠브리지 가면 거기에 성경연구소를 틴델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윌리엄 틴델 원문 성경을 자국민들이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인데
성경 번역을 이유로 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캐톨릭교회에서. 캐톨릭의 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걸 사제만이 교황만이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데 평민들에게 그런 걸 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가 아니라 성경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요. 성경이 우리 신앙만 다루기 때문에 삶 전체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개념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언약하고서 그 율법이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오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소가 다른 집에 가서 그냥 그걸 망쳐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삶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삶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전체, 우리 뒤에서 충분성에서 보는 대로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료성은 그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료하다 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교황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제들만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그들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캐톨릭은 가르쳤거든요. 그때 사제의 말을 듣고 사제가 해석하고 교황이 궁극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따라야 된다는데 우리의 성경 종교에서는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신자들은 그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을 천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은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형태로 명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떤 거는 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그야말로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그것을 밝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내용 중에도 필수적인 것과 말하자면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한 얘기와 말하자면 그 베드로를 포함하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고기가 몇 마리 됐냐 이거하고는 그건 필수적인 구원의 필수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죠.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신앙이 성숙해서 성경을 깨닫는 도에 따라서 성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명료한가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동일할 경우에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성경을 열심히 살피고 연구하고 많이 읽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이 불분명하다는 그 이유로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살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신자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 또 성경을 보지 않아 가지고 그걸 이해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만드셨거든요. 필요성이 이제 우리가 그게 나옵니다만
주권자이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창조를 당하고 창조를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졌을 때는 더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격상 말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 언약의 요약으로 하나님 그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돌을 두 개 내려왔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거고 다른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두 개 동일한 것을 두 개를 가지고 내왔다 하는데 거의 동의합니다. 왜? 언약은 한 부, 두 부를 카피해서 한 부씩 갖는 언약 당사자들이 갖는 것이 그때 그 언약의 방식이거든요. 십계명 모든 그 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을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상징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신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방편을 위해서 은혜 방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성경은 1차적인 은혜 방편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은혜 방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과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알아서 이제 시작해야 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성은 성경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 따라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관한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웨스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1조 6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삶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의도를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셨거나 또는 참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서 성경을 추론하도록 하셨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거기에서 명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끌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그야말로 암시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 컴퓨터나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컴퓨터나 자동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성입니다. 언약 관계에 관계된 내용이 포괄적이듯이 성경은 그래서 이 포괄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표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포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하죠. 성경 공부를 뭐 역사적인 배경의 지식이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현대 사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삶 전체에 대한 성경 말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 같이 무슨 교황의 권위를 얘기한다든지 또는 카리스마틱 투치 이제 수복음 계통에 지금도 계시가 막 하나님 계시가 내려온다 이런 거는 성경이 가르친 거와는 다른 거죠.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종결되고 그러나 그것이 적용만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과 그것의 적용만 남아 있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건 이단에 속한 그런 가르침이죠. 시간이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냥 속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방편으로서의 성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정말 필요로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서 성경을 주셨어요. 신자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면, 신자로서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 성경을 얘기하고 신자 변화, 성장의 비결로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말씀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창조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의 임재 또 인도하심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 진리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거나 또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을 때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역사하는지 그런 걸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등의 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감사와 정말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제가 한번 그야말로 훈련을 받다가 동료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 때. 근데 얼마나 정말 샤크를 받았는지 일시에 그냥 차가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돼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점호를 하는데 제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호를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제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데, 제가 읽었으니까 알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담대함과 평온함과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위로부터 불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빛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알아야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저 혼자만 거기서 정말 기쁨 가운데, 물론 그 동료가 죽어서 슬프고 이러지만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정말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른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한강에서 수영을 했는데, 제가 한강 수영에서 좀 어린 나이에 건너다니고 그랬는데, 그 상류에 좀 급한 물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발에 쥐가 나서 양발에 다. 그게 굉장히 급한데 떠내려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는데, 너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런 은혜로 같이 하셔서, 저는 사람들은 저기서 제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난리 난 거예요. 그냥 손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저는 거기 둥둥 떠내려가면서 굉장한 평온함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맛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가니까 다리가 자연적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쳐서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해야
그런 걸 하지 성경하고 상관없이 살면 신자라도 너무나 이렇게 귀한 것들 체험 못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위해 씨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정말 하나님한테 어떨 땐 불평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많이 알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사탄을 능히 대적할 힘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끝까지 잘 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풍성한 삶, 세상의 기준에서 풍성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나 신자로도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돼요.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만해서 어두워지고 인간의 부패함이 나타난다는 말에 자꾸 그게 결국 신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구원 정하셨으면 그건 변함이 없죠. 구원을 받는데 불이라는 건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겨우 받는다고 말해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됐지 않은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금과 은으로 집을 짓듯이 그 파운데이션, 말하자면 기초는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금과 은과 같이 귀한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 살아서 마치 금과 은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신자인데 신자로서 바로 살지 못하게 될 때 마치 그 시험에 지나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시험, 구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 말에도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변화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의 내용은 유익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준비하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은 유익하니 하니까 어떤 조금 유익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결과로서 우리가 선한 일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도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원문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따라서 그야말로 믿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참지식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익을 참지식, 거룩함, 의로운 방면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 아까 읽은 온전하게, 즉 완전하게 준비되게. 원문에 제가 원문을 써놨는데 저 원문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영어 having been equipped, 수동태 완료형으로 사용돼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서 준비가 된 후에 두 번째 목표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말은 하며 이렇게 해서 독립된 것이 나왔는데 하여가 옳은 것입니다. 뭐냐면 원문상으로 에이스 해가지고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통치하셔서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한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야말로 필요한 걸 채운다, 그런 소리인데 4장 12절에 그래서 말씀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원문은 목사, 교사된 목사, 이것이 원문의 의미예요. 이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까 사용한 거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거하고 준비되게 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뭐냐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서로 활용할 때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걸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위로, 모든 그런 귀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훈련받을 때. 그리고 그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활용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세계명하고 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뭐 예수님 제자인 걸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신 게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건지, 생명이 어떤 건지,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쉽게 성경의 전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가는 하나 남았는데 질의응답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만약 질문이 없으면 시간 오래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내자. 주님, 주의 뜻을 알고 살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들 영혼들이 주 앞에서 풍요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귀한 뜻,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